안녕하십니까. 원창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그 많던 보리떡과 물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5개의 보리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가 장정만 5,000명 내지 추측하건대 2만 명이나 되는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의 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축사 한번 하셨을 때 그 오병이어가 거기 있는 대략 장정만 5,000명, 엄청난 명수를 먹일 수 있었던 이 사건. 그런데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광줄에 남았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에서 남았던 12광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독특한. 글쎄요, 정확하게 말하기란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또 억지로 풀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풀기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겨진 문헌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찾아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과하게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봐야 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굉장히 12광줄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번역하기를 광줄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정말 모은 용기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됐을까는 좀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용기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정말 많이 모였구나, 정말 모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누가 가져갔냐? 이거 참 제자들이 챙겨갔을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나누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거기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더 배고프거나 더 먹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모으고 남기는데 어떤 취미가 있으셨던 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기억을 해보면 전교인을 상대로 체육대회 같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먹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한단 말이죠. 10명, 20명 정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100명, 500명, 1000명 식사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모자르면 난리가 나고, 그쵸, 넘치면 낭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것도 사실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늘 큰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사실은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관적인 방법이에요. 남으면 남으면 나눠줄 수 있지만 모자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굶어서라도 성도들을 먼저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아마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오병이어 때도 음식이 넉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음식이 모자른 거나 또는 부족해서 서로 다시 자기 것을 할당량을 좀 이렇게 또 나눠줘야 되는 그런 것을 좀 불상사라고 표현한다면 음식은 아마 좀 넉넉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이 남았을 경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흔히 그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요. 싸주죠. 싸줘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식을 또 준비하는 어떤 담당자분들이 지혜를 동원합니다. 음식은 남으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지면 안 되니까 음식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음식을 잘 포장을 해요. 조금씩 소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이는 분들마다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가져가서 드세요.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김밥이 남았다. 그럼 김밥을 나눠서 갖고 가서 집에서 저녁에 또 데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일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12광주리도 그것을 나눠줬던 사도들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모았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무리들이 귀가를 할 때 무리들에게 나누어줬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어쩌면 아주 적은 양은 사도들이 후에 먹을 도시락을 챙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성서적으로 볼 때도 구약 성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던 것처럼 다음날 먹을 것을 미리 오늘 취해서 준비를 하면 이 만나가 상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과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기억을 한다면 아마 사도들이 자기들이 챙기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산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부자였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물론 있었겠지만 부자보다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아마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서민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마 다 포장해서 굉장히 은혜롭네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선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남아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설 정도만 남아있을까, 유대교의 전설 정도만 남아있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전해져 온 이야기 정도인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그 정도인 거지 그거다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함부로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서 떼어낸 조각들인데 그게 하나님께 축사해가지고 그 작은 양이 엄청난 양으로 부은 건데 그걸 함부로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귀하게 선하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당시에도 뭐 나그네도 있었을 거고 고아도 있었을 거고 과부도 있었을 거고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간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날의 교회 현실도 좀 생각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음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1년 결산하고 남으면 그 남는 것들을 적립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물론 미래에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적립해 두고 미래에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두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눠서 좀 더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는 게 좋은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11조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면 3년에 한 번 인간은 반드시 그 나그네를 위해서 써야만 했었거든요. 그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썼던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인간은 반드시 나그네를 위해서 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남는 걸 자기 걸로 정립해둔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은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쓸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또 할 수 있는 한 많이 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많이 모으는 데만 신경 썼지 쓰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확장되어 가네요. 성경에서도 은혜의 생수가 넘쳐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어떤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걸 나눠준 다음 남았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기적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것 같고요. 그냥 속된 말로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다 나누었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은혜롭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많던 보리떡과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네. 한번 가능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그것밖에는 답을 찾을 길이 별로 없어요. 확실한 답이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대신 엉뚱한 이상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많던 물고기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남아있던 몇 개의 12광주리에 남아있던 물건들은 아마도 귀하고 복되게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은 것에 대한 남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그런 은혜로운 행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